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10장과 11장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성경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순종하라,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등등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또한 많은 사람들이요, 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을 말하는 것은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힘이 있고 살아있고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만 정작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직접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말씀 하나하나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성경의 말씀은 성경이 이렇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직접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고 틀이 있고 또 장르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와 형태와 틀, 그 방식은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내용,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읽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고 실천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입힙니다. 언제나 그래요. 예수님께 오면은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입혀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18절에 나가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도요,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하면서 보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를 입혀줘요. 오늘 12제자들 예수님께서는 보내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입혀줬더라고 10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주면서 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하늘의 권세가 입혀져 있습니다. 이 권능과 권세를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힘없는 자처럼, 나약한 자처럼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일어서서 당당하고 힘있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진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12사도를 이렇게 세우는데 2절부터 3절, 4절까지 12명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쭉 세우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쓴 분이 마태라고 했죠. 세리 마태. 근데 이 마태는요, 12명을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때는 그냥 읽고만 가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부딪힌 게 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장 먼저 기록된 자가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2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렇게 시작됐죠. 마태는 글을 쓸 때 사도들을 이름을 기록할 때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바로 베드로, 시몬을 얘기합니다. 근데 시몬이라고 쓰면 되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에서 이름을 두 개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가 준 겁니까? 반석을 얘기하죠. 이 페트라. 그래서 페트로스가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피터, 영어로 피터인데 피터는 페트로스로 얘기합니다. 이 페트로가 바로 반석이거든요.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시몬에게 그렇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나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근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다음에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특히 수장을 맡았던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 반석. 그래서 마태는 이 글을 쓰면서요. 베드로를 가장 먼저 세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베드로,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신 이름 베드로를 상기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냥 시몬이라는 이름을 써도 되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고요.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믿으며 따르는 제자들은 다 이 땅에서 반석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반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쭉 이름을 기록하다가 3절에 보십시오. 빌립과 바돌로메, 물론 바돌로메는요 나다나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도마와 마태,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요 보십시오. 도마와 마태 해도 돼요. 근데 왜 앞에다가 세리라는 단어를 붙여요? 여러분 세리는 그때 당시 뭐였습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자예요. 이 매국노라고 말하는 세리였잖아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요. 근데 이 마태는요 자기 자신을 기록하면서 나는 이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달갑지 않는 이름,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그 이름을 당당하게 자기 이름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세리였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당신의 사도로 삼았지. 세리, 마태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 앞에. 이거 훈장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지난 그런 과거, 그런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과거의 이름을 자기 이름 앞에 붙이는 거예요. 세리, 마태. 여러분 이것은요.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고 그렇게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저주받을 자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사랑해서 나를 그렇게 사도로 세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그냥 이름 앞에 세리마태 세리마태 그냥 옛날에는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이걸 묵상할 때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그래요. 텍스 컬렉터. 이건 그냥 어디 지명 이름에 사람은 이름 앞에 뭐 지명을 따라서 이름을 붙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지명도 아니에요. 이것은 텍스 컬렉터. 다시 말하면 돈을 갖다 걷어들이는 마태 이런 뜻이에요. 안 붙여도 되잖아요. 자기 이름 앞에. 부끄러운 이름이니까. 근데 마태는 붙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장에 보니까요.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나나인 할 때는 이 가나나인도 역시 이건 뭐 지명이 아니라 이건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 그때 당시 여러분요.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부터 막 해방되기 위해서 막 독립군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열심당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노마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 하면서 이 목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당을 만들고 노마를 막 배격하고 싸웠던 이들이 열심당원이죠. 여러분 열심당원이 몇 명이 있어요? 이 예수님 제자 중에요. 열심당원 가나나인 시몬이 나옵니다. 가나나인을 붙이는 거예요. 시몬 앞에다. 물론 앞에 베드로 시몬과 뭐 이름이 비슷해서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열심당원 시몬. 왜냐면요.
또 하나에 붙인 게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 다음에는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마태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죠. 시몬도 가룟 유다도 둘 다 열심당원이었어요. 둘 다 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어요. 근데요, 둘 다 열심당원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됐죠. 예수님 불러서요. 근데 가난한 시몬은 내가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둘 다 꿈꾸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있고 힘 있고 하는데 이분이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다라고,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요, 가난한 시몬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둘 다 가난한, 즉 둘 다 열심당원이었지만 가룟 유다 앞에는 열심당원이라는 것을 붙이기 전에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를 판 자라, 이것으로 대신하여 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판자가 있었죠. 가룟 유다 한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자 중에서 그런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뒤에 가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을 다음에 하게 됩니다. 또 기회도 주고요. 물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했듯이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그에게는 더 나았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름 앞에 뭐가 붙여지느냐,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 앞에는 뭐가 붙여지면 좋겠습니까? 평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한 자? 아니면 죽도록 충성한 자? 아니면 주님만 위하여 사는 자? 주님밖에 없는 자? 여러분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특히 세리마태를 보면서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이 부끄러운 이름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마치 많은 사람들을 보고 보라는 듯이 나는 이렇게 세리였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사도가 되었다. 라고 당당하게 쓴 것처럼, 때로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요, 우리가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들까지도 다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것이 빛나는 훈장처럼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다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마태가 그랬듯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 이렇게 초라한 우리였지만은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제 12를 말하고요, 그들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자,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첫 번째 얘기하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했을까요? 가장 먼저 이걸 얘기하다. 물론 이것은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말했듯이 동서로부터 많은 이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열방에서 주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보낼 때는요,
이렇게 이방인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가지 말고 유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떠났던 이들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도 열방 반석교회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을 열방에 힘있게 증가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도 또한 잃어버린 양의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걸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가 어떤 연유인지 떠난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물론 열방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건 맞습니다. 또 선교회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듯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너희는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자 예수님은 정확해요. 어디로 가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7절에서요.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라고 말하죠. 가장 먼저 외쳐야 될 것은요. 천국을 외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요. 잘 먹고 잘 살고요. 병도 고쳐주고요. 이게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이것을 외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장 먼저 주님이 그렇게 외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도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우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요. 이 땅의 풍요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걸 외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논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외치지 않을 때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논리와 가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물론 성경의 8절에 보면은요. 병든 자 고치고 죽는 자 살려내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걸 행하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방법을 또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천국을 외치고 또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삼중 사역을 했듯이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받고 병들고 이런 이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을 행할 것을 또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들을 도울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중요하게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거예요. 너희가 다 나에게로부터 권능을 거저받았다. 천국도 그렇고 병 고치는 능력도 그렇고 세울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힘도 내가 준 것이다. 권능을 입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너희도 거저주라 이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이 플로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건요 그대로 흘러보낼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엄청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마치 10원을 마치 100원을 갖다 주듯이 아무런 그런 마음에 아까움 없이 이 흘러보낼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은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흘려보냅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뭐 그게 내 겁니까?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타고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런 탤런트를 주었어요. 그러면 이 노래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자기 것이냐? 이걸 가지고 돈을 주고 팔고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는데 그 자리에 거저받는데 거저줘야 되는데, 아니 나에게 대가 주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말씀에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저받은 것은 거저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뭘 전해야 된다? 천국을 전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거저 택가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자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 준비해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왜 이 모든 걸 가지지 말라 하라고 말하면 이는 하면서요. 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 마땅하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일꾼, 누구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데 누구한테 받아요?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마땅하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겠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힐 때니까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걸 먹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거 필요하다고 챙겨가면서 가지 말고 내가 너희를 나의 일꾼된 너희를 일꾼된 너희는 먹을 거 받는 거 당연하다. 내가 먹이고 입히겠다. 주님이 이렇게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 거저받은 거 거저주라. 너가 먹고 마시고 너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 내가 공급하겠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능력과 힘이 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으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천국을 외쳐라. 천국을 외치려면 회개하라 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거저줘라. 그리고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입히고 먹이겠다 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가면은 적당한 곳을 찾으라. 합당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자 12절에서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무조건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받을만 하면은 그것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받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빈 것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할 것을, 평안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피스메이커예요. 어디를 가든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악한 자든 그렇지 않든 그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 저와 여러분은 저주할 그런 권능이 없어요. 저주할 권리가 없어요. 누구를 보든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누구를 보든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평안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임합니다. 그 집에 임합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빈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이 기도하며 평안을 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제사장들에게 말했어요. 제사장 너희는 이렇게 세 가지 복을 빌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게 하사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줘라 라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많은 이들의 축복을 그리고 평안을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6절로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16절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으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처음에 이거 읽을 때 하필 왜 뱀을 얘기할까? 그 뱀.
왜냐하면 그 앳뱀이 마귀고 마귀를 상징하고 용이 마귀를 상징하기 때문에 왜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할까? 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면 이해가 돼요. 언제나 이 깨끗함이 이 힘이기 때문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거룩함, 깨끗함이요 능력이에요. 깨끗함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깨끗한 것이 결국 이겨요. 막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되는데 왜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말할까요? 네, 여러분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속담이었습니다. 속담. 그 고대 그 근동 세계에서요 이 뱀은 예로부터 지혜로움을 본받을 가치가 있는 영리한 동물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때 당시에 속담으로 통했어요. 뱀은 지혜로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속담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뱀같이 강교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때 지혜롭다라는 단어를 NIV에서는 wise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shrewd라는 단어를 써요. 이 shrewd라는 단어는요, 민첩하다, 기민하다 이런 뜻이에요. 민첩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양인데 지금 세상에 일이에요. 이리 가운데로 양이 지금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이리가 너희들을 먹으려고 할 때에 너희들은 지혜로워라라는 뜻이 돼요. 이때 지혜롭다는 것은 민첩하게 이 일을 감당해라라는 거예요. 깨어서 민첩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너희들은 일을 해라라는 뜻으로 뱀처럼 지혜롭다, 지혜롭게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롭다라는 뜻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지혜가 아니라 민첩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기밀하게 민첩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잡아서 끌고 갈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니? 증거 삼기 위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요?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증거 삼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 말하는 왕이나 총독들 앞에 총독들이 너희를 끌고 갈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이게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총독이나 왕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음에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 모든 행위가 드러나는데 봐라 네가 그때 나를 믿는 자를 이렇게 핍박하고 옥에 가뒀지. 이게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총독과 그 왕을 심판할 때요. 내가 증거 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요 모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이것은 다 증거가 됩니다. 이 말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는 영생을 얻는 증거가 되고요. 만약에 믿지 않고 이 말씀을 거부한 자는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증거로 삼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요 다 하나님이 증거로 수집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거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요 받아들인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떨어지고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의 행동에 우리가 행함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것은 민첩해라라는 거예요. 기민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러한 음성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첩하게. 왜냐하면 성령께서 할 말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민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너희는 언제나 깨끗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민첩하게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아까 기도했습니다마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라고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는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가르치겠느냐 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라고 말합니다. 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미움을 받습니다. 막 안티크리스천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뎌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견디다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그냥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다, stand, firm,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우리가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전신갑주를 입은 이유가 뭐냐면은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 믿는 자로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막 바람의 요동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파도침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믿음을 붙잡고 버텨내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 버텨내죠. 이렇게 서 있는 거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동요되고 요동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말씀했듯이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멸류관 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런즉 26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바알세불이 뭐냐면요. 바알은 원래 신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신을 얘기할 때 바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바알을 섬기는 바알이죠. 바알. 세불이 뭐냐면요. 세불은 파리예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그래서 바알세불은 뭐라면은 파리신이에요. 파리신. 우리가 파리대왕 뭐 영화도 있고 한데요. 파리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알을 갖다가 이렇게 천하게 바알을 부른 거예요. 바알세불. 이거 이제 사탄을 얘기하는데 바알세불. 파리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러분 옛날에는 그 이집트 같은 데는 이제 파리를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왕을 나타낼 때 바알세불을 얘기합니다.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 파리들의 왕 이런 뜻으로서요. 바알을 조롱한 그런 내용이 바로 바알세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다.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은 이 사탄의 쫄개들을 얘기하죠. 사탄에 속해 있는 그런 귀신들 이런 들 얘기해요. 그런데 26절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 또 악한 사탄이 있는데 그것은 바알세불이야. 바알세불과 그 집 사람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다 드러나고 다 알려지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것 그들처럼 뭐 불의와 타협하고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다 아담의 심판 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서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지옥에 던지지도 못한 능력도 없는 바알세불 그리고 그의 그 졸개들 악한 세상의 영을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미워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는데 왜냐하면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새가 이렇게 거래되는 것, 새 한 마리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없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아무리 악한 자가 세상에서 그렇게 으르렁거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내가 뭐 걱정한다고 해서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라고 지금 연결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을 살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해도 두려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올 때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또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공급하고 피할 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는요, 우리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심심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설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설 것을 말하는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흔들리지 말아라고, 세상이 미워한다 해도 굳건히 살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막 미워한다고 부인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과 부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하다라는 것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acknowledge예요. 인정하다, 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막 부끄러워하면서 숨지 말고. 이 부인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deny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NIV에서는 그 단어를 안 썼어요. this one을 썼어요. this one. one은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this는 소유하는 것을 내려놓다, 버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위협한다 해도, 생명을 너희들에게 뺏어간다고 해도, 많은 왕들과 총독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의 목숨을 내놓아라 한다 할지라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마라. this one. 나를 끝까지 소유하고 있어라. 가지고 있어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인하게 되면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 그거 모른다. 나의 소유 아니다. 그럼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소유하고 인정하고 사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34절 보니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거물주로 왔노라.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리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원수니라, 식구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불화를 주기 위하여
검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설적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었죠.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화평을 주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화평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화평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한 이들에게는요, 칼이 됩니다. 이 칼이라는 건 뭐냐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 가족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나가고 그래서 화평이 그 가운데 임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가족 중에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건 세상이 보세요. 앞으로는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분리합니다. 복음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어요. 근데 복음이 뭘로 분리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말했던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16절 이어서 말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고 정죄를 당하는, 이 복음이 모든 세상을 구분하게끔 분리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칼이 되어 구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은 그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심판의 자리와 구원의 자리로 구분이 되게끔 합니다. 이것은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7절에 보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무서워요. 그러면은 부모님과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만 이 가족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말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래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가족 중에 예수를 못 믿게 해요. 예수를 믿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렇지, 가족의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 생명을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도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는 불교 집안이어서 우리 가족은 다 불교를 믿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버지나 어머니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족을,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면은 그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37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은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다른 거 어떤 요소들로 인하여 예수를 따르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따르는 것보다 다른 더 큰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나타날 때는 예수 따르는 것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따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가지고 딱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김으로 인하여 은혜를 갖다 버리는 자로 더 큰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8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로 합당하지 않는 것을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엔드 구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에게 공급하는 준 것을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었으면요. 자녀를 주고 있으면 이들을 돌봐야 돼요. 막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자기가 주어진 일도 하지 않고 어디 막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따른다고 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격이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를,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막 힘들고 막 일이 힘들고 그래서 내가 예수 따르는 것을 멈춰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고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려면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맡겨진 일들 이것을 충성스럽게 하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동행하는 자가 예수께 합당한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은 11장은 내일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어워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잘했기 때문에 표창함 이게 아니에요. 이 상은요 대가를 얘기합니다. 리워드를 써요. 리워드라는 영어 단어는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 이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보상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영접한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요, 의인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의롭고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상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처럼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그들처럼 착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그들을 내가 동조하고 그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돕는다면 그들이 행한 상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히요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여러분 이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렇게 써졌는데요.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작은 자예요. 그 사람 초라해요.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줄 것이 없어서 냉수 한 그릇 떠다서 그냥 그 사람을 영접하면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을 하나님은 결코 지우지 않고 그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가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조건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뭐 작은 찬물 한 그릇 대접하면서 영접하는 것 그것마저도 내가 상으로 다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음에 이런 마태복음 25장에서 심판대에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세 가지 비유 중에서 그 염소와 양을 나누는 그런 비유 있잖아요. 내게 속한 자라고 해서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말입니다. 자꾸 초라하지만은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그에게 돕고 그를 섬긴다 할 때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곳곳에서 열방 곳곳에서 선교사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에도 지금 나가서 전하는 이들 있죠. 우리가 아는 이들도요. 그것을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그들, 예수께 속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기도하는 그들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중보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작은 것이라도 섬기며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은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도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